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 24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 24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와보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죠. 강대상도 바뀌었고요, 또 이 스피커도 바뀌었고, 음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강대상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딱 아시다시피 딱 그게 있어서, 모든 계획들이 있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오늘은 여기다 놔야 될 게 일로 가고 일로 가야 될 게 일로 오다 보니까 조금 헤맨 건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적응하면서 또 이렇게 귀하고 이쁜 강대상이 생겼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절대 아프시면 안 돼요.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저처럼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콧물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또 지금 월화는 아래쪽 지방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쪽, 이쪽, 일산 이쪽은요,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니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얇은 옷을 차라리 한두 개 더 입어서 이번 가을, 곧 가을 아시죠? 정말 짧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고 있기도 하고 이쁘게 단풍을 치고 있으니까, 이 가을, 어쩌면 한 달도 되지 않을 수 있는 이 가을날 정말 잘 즐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셨나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번 주까지는 뭐였죠? 겸손 시리즈였죠. 오늘부터는 입이에요. 입. 우리의 언어, 입.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 마지막 이제 하반기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책도 보면서 생각을 한 것 중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했더니 바로 이 입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몇 주간 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나의 입술이 거룩할 때 회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입술,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말을 건넬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술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고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 한 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요, 살면서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어디로 나온지 아세요? 입술에서 나와요. 우리의 신체에서 보면, 우리 신체에서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게 어딘 줄 아세요? 또 입술이에요. 또 우리 신체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신체가 어디냐면 바로 입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귀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귀는 듣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곳은 어디냐? 입술이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지, 만약에 나는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면 내 입술에서 나의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혹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께 그래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나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일 동안에 그러려면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려면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졌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나는 과연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짧은 생각, 나의 교만한 생각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합니까? 마귀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막 불평불만하고 그것이 무엇이다 막 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도 그래요. 저처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처럼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깨트리는 이유는 부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에게 사로잡힌 줄 아세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요,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런 언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이 거룩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내가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상처 주면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입이 거룩해서 이 상대방이 너무너무 미워도 그 상대방을 미워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줄 때 나의 영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저 캠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어떤 이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저는 저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은 과연 어떤 행실이십니까? 어떤 말이십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행동이십니까? 아니면 그 마귀조차도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실이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말씀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회복 24번째 시간, 나의 입이 거룩할 때 회복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말씀 뒤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입은 언제나 말씀 뒤에 있어야 합니다. 본문 볼까요? 오늘 제가 인용 구절 거의 안 가져왔어요. 그냥 본문만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살펴보니까 그때예요. 저 그때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 말씀도 봐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얘기하자면 저 그때에는 어쩌면 2절에서 나오는 40일을 뭐 했대요?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프시겠죠. 굉장히 힘이 든 상태겠죠. 왜요? 근데도 불구하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대요. 저번에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는 죄를 짓고 있는 악한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미 마귀 밥이거든요. 건들지 않아도 알아서 마귀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게 다가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넘어질 때는 언제냐면요,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죄가요, 우리 안에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거 아시죠? 상대방, 사람들과 대화해서 제일 많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제일 많이 상처받는 거는요, 커다란 덩어리로 던졌을 때 상처받는 게 아니라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커다란 것 때문에 떠나지 않아요. 사람들의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의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로 이끌려 어디로 가셔?
광야로 갑니다.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저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디로 떠나신다고요? 광야로 떠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저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기 나오는 저 광야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생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 광야는요, 누구도 있지 않아요. 아무도 있지 않아요. 광야라는 건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광야가 참 기쁜 건 뭐냐면요, 광야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찬양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말씀 보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말씀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찬양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 광야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가장 귀한 곳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찾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오면 주일날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있지만,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근데 진짜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나는 나 혼자 광야의 생활을 산다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냐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연 나는 한 주일 동안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을 할까? 나는 과연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하루하루로 살아가면서 그곳이 광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나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더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야 될 때가 있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목사인 나는 나 혼자 있을 때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시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지금 몸 상태는 어떨까요? 아주 건강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게 참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자랑이 되면 안 되지만 저는요, 아주 금식을 3번이나 했어요. 놀라시죠? 금식을 3번이나, 그것도 3일 금식했어요. 3일 금식 쉬운지 아세요? 3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3일 금식 첫 번째 하루 올라갔을 때 나는 3일 하루 정도는 굶는 거야 얼마나 어렵겠어. 근데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 내가 오늘부터 3일 금식할 거야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내 배가 움직여요. 배고프다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 저는 금식하러 제가 좋아하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 전에 이제 내가 오늘부터 3일 금식할 거니까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올라갔어요. 내가 이만큼 먹고 올라가면 최소한 3일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먹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성경책을 펴고 거기는 예배가 하루에 5번이에요.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리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그 올라가서 앉자마자 희한한 건, 나는 분명히 밥을 많이 먹고 왔는데 배도 꺼지지 말라고 고기도 많이 먹고 올라왔는데 금식 기도원에 올라오니까,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금식 기도원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거기 기도원은 그 입구부터요, 군고구마 냄새와 쌀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금식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금식이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금식이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은요, 내가 무조건 굶고자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굶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면 금식은요, 나의 모든 것을 완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나의 것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저는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가 3일 마지막 금식할 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금식이 끝난다. 그거 아시죠? 시간이 또 계속 시간만 재고 있어요.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식이 끝나는데 빨리 이 시간 좀 지나가지.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올라올 걸. 내가 조금만 빨리 올라왔으면 이미 금식 끝났을 텐데. 이러니 이게 무슨 성령 충만 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한 3시간 남겨놓고요, 가방에다 뭘 챙겼냐면 매점을 갔어요. 매점을 기웃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매점에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초코파이였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한 깍을, 24개짜리 한 깍을 사고 배지밀을 사가지고 가방 안에 넣어놨어요. 내가 금식만 끝나면 이거 무조건 먹을 거야. 그래서 딱 시간만 보고 있었죠.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쩌나 그때마다 그날 하필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얼마 안 했으면 금식이 끝나네. 이거 말씀 중간에 먹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내 금식 시간은 끝났는데 이미 목사님 설교는 계속 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아니 좀 설교 좀 짧게 하지. 왜 저렇게 길게 하는 거야? 난 지금 금식 시간 끝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버스에 타서 가방을 열고 초코파이를 3개를 그 자리에서 먹고 배지밀을 먹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탈나더라고요. 탈나서 하루 동안 아팠어요. 원래 3일만 금식해도요, 이 미음이나 죽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저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목사님들이 그런 거 있죠.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내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목표, 그 목사님의 목표는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기 때문이에요. 금식은 능력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조차도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내가 했다라는 걸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서 올라갔다라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3일만 금식해도 완전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의 몸 상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 그 가장 굶주린 그 삶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일 굶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초코파이 3개를 그 자리에 까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게 누구냐면 바로 마귀였어요. 사람이 가장 유혹에서 넘어가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합니다. 절대 나 건들지 마십시오.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치킨을 시켜요. 피자를 시키고. 그만큼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굶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마귀가요 이렇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요? 줄이신 상태예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그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내요. 왜요? 가장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저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가 가장 회복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찾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간절한 그 상황 가운데 마귀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나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옆에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부끄러운 고백했잖아요. 미션, 그 7,000원짜리 미션 내가 받겠다고, 내가 그 잘못된 그것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건요, 마귀는요 가장 달콤하게 사람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걸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가 뭐냐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마귀가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두 가지였죠.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과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랑 똑같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 또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해요? 네가 지금 가장 배고픈 상황 가운데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그럼 네가 그거 먹으면 되잖아. 육체의 가장 힘든 고난 가운데 지금 마귀는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줄이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그래 봤자 나는 하나님의 입술로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나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과연 우리의 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십니까? 나에게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넘어지기 가장 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내가 조금만 돈을 더 벌기 위하여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돈 그 단 7,000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작은 돈 때문이라도 넘어진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가장 굶주린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입은 언제나 말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술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가 우리로부터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생각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뒤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입은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입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 시험과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오, 팩트예요. 저 말씀 보세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니까.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귀는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저 말은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해석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사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뛰어내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천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도요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도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 시험이잖아요. 첫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째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이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어디다 세우는지 아세요? 우리를 언제나 절벽 위에 세워요. 그 절벽 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님 저는 절벽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 말씀은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를 절벽 위에 세운다는 건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릴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면,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뛰어내려봐.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오케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뛰어내릴게. 봐봐, 잘 봐.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봐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낭떠러지 위에 있어요.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거기를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거든. 그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유혹이다.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요, 마귀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혹이에요. 괜찮을 거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달콤하게 온 줄 아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할 수 있어. 너 교회 다니고 있잖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꼭대기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항상 거기서 알았어, 보여줄게, 잘 봐.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신앙이에요. 결국엔 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은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입술에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어떤 걸 정하면 좋을까. 근데 자꾸만 저의 마음 가운데 왔던 말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셨냐면,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계속 묵상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과연 나는 내년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미라클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흥이라는 걸 자꾸 주셨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계속 부흥에 대해서만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제 개척 1년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부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계속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년에 어떤 찬양을 할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할까요? 계속 묵상을 했는데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요,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했는데 어저께 저에게 가장 강하게 왔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내년에 저희 교회에 주셨던 표어는, 아직 표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에게 줬던 감동은, 우리 성도님들 내년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올해 우리가 열심히 교육 받았잖아요. 내년이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네 회복했지? 이제 회복했잖아. 그럼 너네가 해야 될 건 부흥이라고? 부흥도 중요한데 아무런 목적 없는 부흥보다 너네가 해야 될 건 말씀이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부흥도 할 수 있는 거야. 알맹이 없는 것 가운데 있지 말고 너네들이 알맹이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제발 말씀 좀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 말고는 없어요. 기도요? 기도 중요하죠. 찬양이요? 찬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도로 이기셨어요? 선포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최소 한 명당 1독 이상 하자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내년에 무조건 1독 이상 하셔야 돼요. 1독 이상 안 한다? 내년 표어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1독조차도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은 다 1독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독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년에 한 주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말씀 어디까지 읽었는지 매주 검사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목사님 근데 저는 말씀이 너무 어려우시면요 만화책이라도 보세요. 성경 만화는 사실 애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해요. 그러면 우리만의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거라도 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최소한의 성경 1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내년에 임직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집사, 장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죠. 우리가 세상이랑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올린다고 해서 제가 집사, 장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거,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은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설프기가 아니라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입이 거룩해야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거룩해야지만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저 마지막 유혹은 어떤 건지 아세요?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귀가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요 가장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높은 데 올라가 보셨어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셨을 때 아래 보면 어때요?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 아래 보면 불빛들이 너무나도 이뻐요. 그렇죠? 비행기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만 봐도요 어떻습니까? 아래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나 멋진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멋진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얘기해요. 네가 지금 저기 보고 있는 저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에게 경배만 하면. 그럼 나에게 절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마귀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질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쉽게 넘어져요. 온 세상 만물을 준대요. 자,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던지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할 때 99.9% 이거는 우리 미라클 성도님들이어서 저는 99.9% 안 넘어질 거라 믿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11시에요. 주일 11시, 우리는 11시 예배 드리죠.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11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보기는 미랄교회 주일 11시 예배가 있어요. 다른 예배는 없어요. 그렇죠? 11시 예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성도님들 그냥 마음속만 생각해. 아시겠죠? 절대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나는 11시에 미랄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나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물며 나에게 어떠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조건 11시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첫 번째요.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눈빛 다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기가 막힌 건 11시에 내가 로또를 맞았는데, 봐봐요. 우리 성도 실실 웃기 시작했죠. 11시에 무조건 11시에 찾아야 돼요. 그 로또를. 근데 금액이 400억이 넘어요. 지금 우리 성도에게 400억이라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이 목사님, 그럼 제가 한 주는 교회 쉬고요 다음 주 교회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11시에 정각 11시에
여기는 일산이고요. 로또를 찾는 데는 부산이에요. 11시에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11시에 일산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11시에 부산에 계시겠습니까? 눈빛들이 흔들렸어요. 자,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좀 돼가지고요. 저는 그래도 11시에 미랄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저는 다라고 믿어요. 근데 목사님, 400억인데, 400억, 제가 그럼 헌금 11조만 40억 낼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만 좀 빠질게요. 과연 어떤 걸 우리 성도님들 선택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40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요, 아마 부산으로 가는 차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요만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물며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로또 맞아서 400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 로또 400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몸된 그 제단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앞으로 열심히 걷다가도요, 항상 두 갈래 길이가 있으면 항상 우리는 고민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아니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내 뜻대로 살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요? 두 다리를 쫙 벌리고 가랭이가 찢어질 대로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한쪽만 우리가 방향을 잡고 걸어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은요, 항상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지금 이상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래야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안에서 나만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매주마다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항상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도 제대로 말씀을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매번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핑계 아닌 핑계 대잖아요. 성도님들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월요일부터 매번 금요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매번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 강단에 올라온다면 과연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 서 있죠. 저 또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오늘도 사실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부족한 종 올라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했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매번 설교하고 난 다음에 강단에 내려오면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회개예요. 오늘도 제 말씀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영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게 저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지막 시험 받았던 저 장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가장 힘든 게 그거지? 혜용아, 너 지금 가장 힘든 게 물질이지? 내가 그 물질 채워줄 테니까 너 이번 주 교회 가지 마. 이번 주 출장 가자. 내가 곱하기 4로 줄게. 이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혜용아, 너 지금 배고프지? 내가 너한테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는 저 사탄아 물러가라는 저 예수님의 그 선포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으로부터 찾아오는 것들, 음란 혹은 물질 혹은 이 밖에 저 밖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맞아 나는 오늘 이것만 보고 아니 나 오늘 이것만 할 거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타협하지만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갖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곧 예수님은 죽어요.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붙듭니다. 한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저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저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베드로를 우리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요, 와 정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어요. 어떤 겁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아까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마귀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했죠. 이번에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느끼셨습니까? 사실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입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었던 건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가능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져요? 왜 우리가 못 일어납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했을 때 우리가 넘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는 맨날 마귀로부터 넘어져요? 성경 안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지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입이 거룩해야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적이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입술을 통해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고 어떠한 고난과 힘듦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